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요, 자주 옮겨 다니는 주소가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초장은요, 형통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 먹은 대로 다 잘 되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보아도 다 건강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즐길 만큼 넉넉합니다. 앞으로 내다보아도 걱정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 옮겨가야 할 다른 주소 하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곤고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실직을 당하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고,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불길한 일이 집안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요, 누구도 평생을 푸른 초장, 풀밭에서만 뛰어놀다 죽는 사람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고통만 당하다가 죽는 사람도 없어요. 예외 없이 우리는요, 푸른 초장과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곳은요, 하숙집과 같아요. 전셋집과 같아요.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 또 옮겨 다니는 곳이에요. 몇 년 살다가 또 옮겨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푸른 초장에 살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마음 놓고 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평생 머물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주소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푸른 초장과 그리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전셋집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가 거하여 살 집이에요.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는요, 우리는 푸른 초장에 거하면서 형통함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공고함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십니다. 푸른 초장에서
뛰놀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쉬는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는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한숨 쉬며 걸어가야 하는 날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푸른 초장에서 형통함을 누릴 때에도 감사하시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말할 수 없는 곤고함과 고통을 느낄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앞을 못 보는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구걸해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눈을 떠서 보는 거였어요. 그 사람의 소원인 거 알고 한 목사님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개한 수술을 해 주었어요. 드디어 눈을 떠서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요. 이제 눈을 떠서 정상인이 되어지다 보니까 누구 하나 적선해 주는 사람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목사님에 찾아가서 원망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원망하게 된 것이에요? 큰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아보려고 고역을 시켜요. 통하지 않으니까 남아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거든요. 그 출애굽의 기폭제가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큰 재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종살이한 모든 대가를 가지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신났지요. 그런데 보세요. 광야에서 조금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입을 꼭 다물고 미움조차도 먹지 않았어요.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이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미웠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윤성범 학장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얼굴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목사님이 상황을 얘기하자 이 학장님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사모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감사거리가 생각날 때마다 그 노트에 적게 하세요. 목사님은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가지고 아내에게 갔어요.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것이 있다고 감사해 감사 노트 쓰라고 하냐고 소리를 쳤어요. 사모님이 한두 줄씩이나마 감사할 일을 써내려 간 것은 목사님이 방에서 나가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노트에 감사할 일을 이렇게 써내려 가면서요, 문득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찾아가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러자 점점 통증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다리에는 웬일인지
힘이 생기게 되었어요.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랍니다.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존 헨리 조엣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예방주사와 같고 항생제와 같고 방부제와 같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질병, 불행, 고통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예방주사가 바로 감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그 어떤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사하면 우울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여유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남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쳐 보십시오. 감사하면 일어나는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내가 좋고 감사받는 사람이 좋아합니다. 예, 감사하면은요, 감사는 내가 좋아요. 그리고 감사받는 사람도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감사해요. 맡겨진 직분 최선을 다하면서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정말 감사해요. 주일날 매주 식당에서 음식장만 하고 그리고 설거지 봉사하는 분들 정말 감사해요. 매주 화장실도 청소하고 예배당도 청소하고 그리고 차량으로도 봉사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과일을 준비하신 여러분 모두 감사해요. 어때요? 감사 받으니까 좋으세요? 네, 감사하는 저는 더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남을 흉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어때요? 하고 나면 후회가 돼요. 찝찝해요. 반대로 칭찬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괜히 넉넉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좀 성숙해진 기분이 들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좋은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은 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미국 어느 지방 신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사화됐어요. 추수감사절 기간에 어느 그리스도인이 신문사에 보낸 신한 간증이었어요. 어느 회사의 전무였던 40대 남자가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져 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매일 실망과 좌절 속에서 신세 타령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매일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으니 아내마저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원목이 찾아왔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원목이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일생 동안 살아오는 동안 내게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할 조건이 조금도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생각나지가 않았어요. 그냥 짜증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부인도 자식도 친구들도 고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여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이 여선생님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자기를 늘 칭찬해 주면서 격려해 주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게 되었고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중역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전에 그 여선생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가지고요, 그분이 사는 집의 주소를 알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생애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내가 그래도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의 글을 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여선생님은요, 남편을 잊고 홀로 이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계셨어요. 편지를 읽고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윌리군, 내 평생에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다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것 없는 외로운 이 노인네를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나? 나는 자네 글을 침대 옆에 두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네에게 감사하고 있다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의 새로운 희열과 기쁨을 용솟음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 편지를 나의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려고 하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 아가. 이 편지를 읽는 순간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용기를 갖고 일어섭니다. 걷는 연습을 합니다.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건강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직장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장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면 내가 좋고 감사받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우리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아니면 가족끼리 앉으신 분들, 이렇게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지그시 사랑스러운 눈으로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감사가 회복되면 행복한 가정이 되겠지요. 집에 가서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감사하다는 고백을 필히 하십시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납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납병 환자는요,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정말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납병을 깨끗이 고침받아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9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못한 9사람으로 인하여서 섭섭해 하심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믿음으로. 자, 9명에게는요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감사합니다의 믿음은 없었어요. 받는 믿음은 있었는데 드리는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은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받은 거 엄청난 일이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았어도 살다가 죽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은요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함으로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적극적인 사고를 강조해 온 필 박사가 하루는요 여행하기 위해서 기차를 탔어요. 그 맞은편에 어떤 부부가 앉았어요. 그런데요 그 아내 되는 사람이, 부인이 앉자마자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좌석이 불편하고 시트가 지저분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승무원들도 불편하다고. 그러다가 서로 인사를 교환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자기들을 소개했어요. 저는 변호사이고요,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랬더니 필 박사가 궁금해서 부인이 하는 제조업, 그 무엇을 제조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불평 제조업자는 아니십니까? 뜻깊은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는 절로 해결됩니다. 자녀가요 부모에게 향한 감사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감사가 회복되면 저절로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회복되면 저절로 충성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면 내가 좋고 감사받는 사람이 좋아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무리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으십시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망을 말하지 마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불평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 제조업자가 되시고 좋은 일 오는 것 많이 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